사도행전 2장 이 본문을 가지고 예언과 환상과 꿈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과 제목을 이제 갑자기 정한 까닭은 사실은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 뭘까 하는 것이 늘 제 마음속에 이렇게 걸려 있다가 오랜 시간 저도 마음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구나,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근에 제가 깨닫고 발견하면서 그래서 이 본문을 제목으로 잡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세요. 그렇게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 어쨌든 우리가 떠나지 말라고 하시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고 말씀하시면 기다려보자 하면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하면서 예수님의 이 승천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시는데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제 6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가을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이후 50일 후고 그리고 맥주감사주일이고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려고 그런 건데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오순절이 임하면서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6월절 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40일 세상에 계셨으니까 40일 빼고 열흘을 더하면 오순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오순절이 임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이고 불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바람 소리 그리고 불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은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방언 그러면은 방언은 두 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우선은 외국어를 방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영어도 방언이에요. 중국어도 방언이고 일본어도 방언인 겁니다. 그런 방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늘의 언어,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언어를 이제 천상의 언어라 그러면서 그것도 또 다른 방언인 거예요. 두 종류의 방언이 있는데 아마도 오순절날 임했던 이 방언은 이제 천상의 언어라기보다는 이제 외국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갑자기 영어를 말하고 그리고 아랍어를 말하고 프랑스어를 말하고 독일어를 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독일어로 막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또 프랑스어로 찬송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광경을 이제 오순절 명절 때니까 이제 신실한 유대인들은 명절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뭐 여기서는 영어가 터져 나오고 여기서는 뭐 프랑스어가 터져 나오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이제 갈릴리 사람들인데 히브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하냐? 내가 프랑스에서 왔는데 우리 말을 하네. 내가 영어권에서 왔는데 영어를 하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얘기하면서 이것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 성경 요엘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 요엘서에서도 마찬가지 조금 이따 우리가 찾겠는데 그 요엘을 보면은 요엘도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면은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한번 요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을 뭘 껴 놓으시고 구약 성경 요엘을 한번 펴보세요. 요엘 2장 구약 성경 1273년 요엘 2장 28절 거기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뭐 장래일 그리고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장래일, 여기서는 예언, 여기서는 이상, 여기서는 환상, 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이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시대라고 보는 것이고 요엘이라는 사람은 누굴까? 어느 시대에서 활동했을까? 이걸 우리가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연대표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가 세워졌을 때가 주전 1000년 그리고 한 100년쯤 지나서 900년경에 나라가 남부로 분리돼요. 그리고 북왕조는 721년에 아수르에서 함락되고 남왕조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함락됩니다. 요엘은 누군가?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은 남왕조 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586년 바벨론의 침략을 적어도 빠르면 50년, 늦으면 100년 전에 이거를 예언한 말씀이 요엘서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사야고 그것이 예레미야인 겁니다. 그래 지금 요엘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또 예레미야도 그렇고 조만간 몇십 년 후에 586년에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올 텐데 그때가 되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다. 그러면 그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죄를 졌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율법을 폐하고 제사를 폐하고 우리가 이방신과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받아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기 전에 비록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다시 취소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예루살렘을 새로운 이스라엘 세를 만드실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586년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 요엘이에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특별히 그 예언서 부분 이제 구약 성경에 처음에는 율법서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그 나중에는 예언서잖아요. 그 예언서를 읽을 때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가 하면 586년의 시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예언서를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586년을 딱 꽂아놓고 그리고 요엘이라든지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이 사람들 그 전에 586년이 올 거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라고는 예언한 책이 그런 책들이에요. 그리고 586년을 살짝 지나서 다니엘, 에스겔 이런 책들은 그것을 살짝 지나서 예언한 책들이 에스겔서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대부분의 책들이 586년을 기점으로 해서 586년을 염두에 두고 쓴 책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것을 살짝 지나서 쓴 책들이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엘과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막 피 터지게 자 조만간 586년에 그 시간이 온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율법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사야하고 예레미야예요. 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은
좀 특별하게 그런 어떤 586년의 바벨론 침략을 염두에 두면서 쓰면서 독특하게 무엇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요해서를 쭉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메뚜기 재앙을 얘기합니다.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 무섭습니다. 이게 사막 메뚜기라는 것이 있어요. 막 그 크기가 그냥 막 이 손가락 한 마디, 손가락 하나처럼 그렇게 큽니다. 이것들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은 얘네들이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수억 마리가 몰려다닙니다. 수억 마리가 그 수억 마리가 어느 논에 어느 밭에 앉았다 떠나면은 남아나는 게 없어요. 싹 먹어 치웁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다 헛땅 치는 거예요. 그런 메뚜기 재앙이 온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예언한 책이 요해서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수억 마리가 날아서 앉아서 다 긁어먹으면 그야말로 남는 거 하나도 없듯이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무너뜨리면 남아나는 것 하나도 없이 우리가 많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피 터지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엘이고 이사야고 예레미야인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은 준비하고 솔로몬은 그 시대에 성전을 지어요. 대체로 다윗은 주전 1000년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니까 조금 이후에 한 950년경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586년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게 무너져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수요일 날 최근에 에스라도 보고 또 요즘에는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은 뭔가 하면은 지금 586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바사국의 고레스 왕 원년 538년도에 고레스 왕이 비록 그 바사의 왕인데 성경은 바사라고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 그게 바사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 538년도에 이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7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포로 끌려온 히브리 백성들아, 너희들 여기서 7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지. 자, 이제는 내가 너희들 다 놔줄 테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이른바 고레스 칙령이 내려와요. 그것이 538년이에요. 그래서 그 칙령을 받고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건축해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두 번째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그 장면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 책인 것이고 이걸 우리가 최근에 수요일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세워진 그 성전이 이른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 이게 무너지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지은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또 헬라, 그리스에서 또 무너져요. 그래서 무너진 거를 또 헤롯 왕 때에 헤롯이 그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이지만은 그런 역사에 따라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마지막에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이 헤롯 성전조차도 주 70년의 로마 군에 의해서 이것도 함락돼요.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현재 예루살렘은 그 세 번째 로마에서 무너진 채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무너진 채로. 무너진 채로 있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 불행하게도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절반을 회교도들한테 뺏깁니다. 뺏겨서 그 땅에다가 회교도들이 모스크를 줬어요. 그 회교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모스크가 그러잖아요. 회교 사원을 거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 도움을 이렇게 입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정경에 보면은 그 황금 도움을 보면서 저기 예루살렘이로구나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그게 회교도 성전인 겁니다. 아마 그 예루살렘 성전 한번 준비되어 있어서 한번 띄워볼까요? 이게 현재 예루살렘이고 황금 도움으로 저렇게 씌워 있고 주변에는 청색 돌로 저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저게 성전이 아니고 저게 회교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스크예요. 그러니 저렇게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로마 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무너졌죠. 또 절반 또 회교도들한테 뺏겨서 모스크가 들어서 있죠.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다행히 무너지지 않은 한쪽 구석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서쪽 벽입니다. 이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고 그 통곡의 벽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신실한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저 모스크가 없어지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 그야말로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수르바벨 시절에 지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사진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자,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586년도에 바벨론에서 침략받아서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지나서 고레스 왕 침령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엘서는 뭔가? 요엘서는 586년을 염두에 두면서 조만간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메뚜기처럼 쳐들어온다. 메뚜기처럼. 메뚜기 재앙처럼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그 사막 메뚜기가 밭을 뒤덮고 논을 뒤덮으면 남아나는 것 하나도 없듯이 바벨론 군대가 메뚜기처럼 쳐들어올 거라고 예언한 책이 요엘서예요. 그런데 그러면 요엘이 되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되었던 이런 사람들이 피 터지게 외쳤던 것이 586년이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를 우리가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자, 절기를 회복하자 라고 말한 책들이 요엘서, 이사야, 예레미야인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렇게 외쳤던 예레미야의 말이, 이사야와 요엘의 말이 그게 뭐예요? 그것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조만간 일어날 일, 장래일, 미래에 일어날 일, 내일과 미래와 장래에 일어날 일, 이게 예언과 환상과 꿈이었어요. 그거를 요엘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만간 바벨론에 쳐들어온다.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올 거다. 남아는 거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질 거다. 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러한 장래에 일어날 그 일을 요엘과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피 터지게 말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듣죠. 안 듣고 못 듣죠. 왜?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언과 환상과 꿈이 만들어지는데 그건 뭐라고요? 장래일이에요. 장래일.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만간 586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바벨론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올 것을 그 장래일을 본 사람들은 누가 봤을까요? 요엘과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봤어요. 왜 봤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보여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뭐 요엘이 말을 하든 이사나 예레미야가 말을 하든 아무리 뭐 586년이 온다, 바벨론이 온다, 메뚜기처럼 온다라고 얘기해도 귀 뚫어듣질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아, 이 말은 하래 무슨 메뚜기냐 이거예요. 아, 예루살렘이 이게 우리 서왕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져 가지고 이 얼마나 화려한 성이냐. 어? 여러분 솔로몬 성전 이미 무너졌지만은 어마하게 아름다운 그런 성전인 겁니다. 그 성전, 그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 지은 그 성전을 보려고 뭐 각국에서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바의 여왕도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려고 그리고 왔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스바가 어딘 줄 압니까? 그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얘기해요. 여러분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보세요. 수천 킬로를 교통편도 좋지 않은 그런 때에 그렇게 예루살렘을 구경하려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인데 이 사람들이 거짓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봐라 여기는 뭐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말이 뭐예요? 평화의 성이라는 거예요. 아, 평화의 성이 왜 무너지냐? 아, 우리의 서왕인 다윗 시대, 우리의 서왕인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멋지게 졌는데 하나님이 저기 계실 텐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떻게 무너지냐? 거짓된 자부심과 거짓된 믿음이 있었죠. 성령이 없으니까 거짓된 믿음만 있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거짓된 자부심만 있어요. 성령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가봇 하나님이 영구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거짓된 자부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엘이라든지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막 성령이 임해서 피 터지게 586년이 온다, 바벨론이 메뚜기처럼 온다라고 말을 해도
성령이 없는 일반인들은 귓등도 듣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솔로몬 시대에 저렇게 아름답게 지은 성이 무슨 바벨론 메뚜기처럼 쳐들어와. 어림도 없어. 저 사람 괜히 유언비어 퍼뜨려가지고 괜히 우리가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오히려 선지자들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586년에 그 시간에 덜커덕 와요. 바벨론 군대가 정말로 메뚜기처럼 찾아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쑥대밭대고요. 많은 사람이 죽고요. 젊은 사람들, 기술자들 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 비참한 일, 그 비참한 사건이 586년이 조만간 온다라고 피 터지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요엘과 이사와 예레미야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걸 말했을까요? 보이니까. 장래일이 보이니까. 이게 보이니까는 말을 안 하면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요엘과 보이는 예레미야, 이세 이런 사람들이 피 터지게 그걸 말을 한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그만큼 다르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엄청나게 출애굽했을까요? 출애굽 시대는 주전 1400년이에요. 떠납니다. 홍해가 막 갈라지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물에 빠집니다. 40년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셨고요. 만나 메추라를 먹이시면서 40년을 그렇게 인도에 가셨어요. 그리고 요단강도 막 쫙쫙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무슨 총 쏘고 대포 쏘면서 무너뜨렸어요?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빙빙 돌다가 마지막에 소리 한번 뻑 지르니까 그냥 여리가 무너져요. 얼마나 엄청나요? 그 출애굽의 역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역사였어요. 그런 역사와 그런 발자취를 갖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신이 나서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도 졌죠. 그러니까는 과거에 출애굽하면서 바로의 군대를 물에 집어넣기도 했죠. 여리고성 막 소리 지니까 막 무너지죠. 솔로몬 시대에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 짓고 사방각지에서 스바의 여왕 이런 사람들이 선물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그걸 보고 있죠. 그러니까 막 이 교만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있었습니다. 교만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있으면서 교만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세해서 사망을 낳는 그 말씀처럼 결국은 그 교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버립니다. 성전만 있지 예배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성전은 있지만 예배가 없어요. 또 예배는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율법 책은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절개라는 제도는 있지만 절개 지키지 않아요. 제사라는 제도는 있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습니다. 왜? 교만하고 거짓된 자부심이 있어서. 봐라, 우리가 바알의 군대도 집어넣었어. 야, 우리가 우리의 선배 모세가 막 지팡이 내뻗으니까 막 홍해도 막 갈라지고 우리가 소리 뻑지니까 여리고도 무너졌어. 그러면서 막 거짓된 자부심이 있게 어깨 뽕이 올라가가지고 이래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께서 586년의 시간을 딱 정하시고 그 이전에 예레미야, 이사야, 요엘 이런 사람들 계속 보내면서 야, 요엘, 이사야, 예레미야, 야, 너희들 빨리 586년이 있다고 하는 걸 빨리 말해라. 내가 너한테 성령 부어줄 테니까 586년이 있다는 것을 빨리 말하고 바벨론이 메뚜기처럼 쳐도는 것을 빨리 말해라. 정신 차리라고 말해라. 회개하라고 말해라. 그래가지고 요엘과 이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피 터지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령 받고 586년이 온다. 준비하자.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오자. 피 터지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엘이요, 이사야, 예레미야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요? 성령이 그 안에 없으니까는 성령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왜 괜히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메뚜기가 오고 괜히 그런 유언비어 퍼뜨려가지고 나라나 어수선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예언자 그 선자 다 핍박하고요. 그러고 있다가 웬일입니까? 580년이 덜커덕 찾아오면서 정말로 바벨론 군대가 메뚜기처럼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언과 환상과 꿈이 보인다.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꾼다. 그 말이 뭐라고요? 장래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미래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장래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성령이 임하면 그런 것이 보이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뭘 한다는 걸까요? 사람이 조신해지잖아요. 조신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진득해지죠. 그러면서 사람이 좀 조심성이 있죠.
그러면 사람이 깨어서 근신하고 내일을 준비하죠. 왜? 그런 일이 올 거니까. 580년이 올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육의 사람이 있고 둘째는 영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인 겁니다. 태어났어요. 뭐 학교도 다녀요. 또 돈도 법니다. 재테크도 합니다. 뭐 그런 것이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거기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뭐 시편의 말씀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남 80이요. 요즘 장수 시대니까는 거기에 더해서 10년씩 더 사세요. 장수 시대니까 사람의 연수가 80, 강남 90 그쯤 사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이렇게 뭐 성공하고 돈도 좀 벌고 재테크도 했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더 나가서 내가 이 죽음을 넘어서 부활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거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음이 뭐고 하나님의 심판이 뭐고 천국과 지옥이 뭔지를 의식하며 살까요? 의식 안 합니다. 의식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인은 그런 세계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임하면 뭐가 온다고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데 그럼 예언과 환상과 꿈이 뭐라고요? 장래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일. 그래. 죽음이라는 세계가 존재한다.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결산을 받을 거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 개인의 삶의 어떤 여정이지만 이 세상의 여정도 존재한다. 이 세상의 여정은 지금 2022년도니까 뭐 2300년, 2500년, 3000년, 4000년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무한정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언젠가 딱 멈출 때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해가 빛을 잃고 달빛이 핏빛이 된다. 이게 뭘까요? 천체도 기능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천체도 움직임이 멈출 때가 있고 그 말은 뭘 얘기해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임하면은 세상에 종말이 있고 내게도 종말이 있고 세상에도 종말이 있고 내게 종말은 죽음이고 세상의 종말은 세상의 말세고 예수님의 재림이시고 그런 것이 느껴져요. 그런 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과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 지금 이제 6월 말이니까 아마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아마 거의 기말고사를 끝내고 아마 여름방에 들어갔고 뭐 조만간 뭐 중고등학교에서도 방학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방학 들어가기 전에 기말 시험들을 볼 거예요. 그래 3월 초에 개학해서 6월 말 7월 초에 이게 방학을 하면서 이게 한 학기잖아요. 그러면 한 학기를 지나가면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분명히 기말고사라는 것을 봐요. 그러면 똑같은 학생이지만 한 반에 학생들이 30명 있어요. 그럼 30명 가운데서 자 6월 말에 기말고사가 있다고 하는 거를 알면서 공부하고 알면서 학교 다니는 아이의 수업 태도와 공부의 질과 농도와 기말고사 없다. 기말고사 있다라고 누가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의 공부하는 질과 태도와 어떨까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으로서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뭐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는 뭐 밥벌이도 해야 되고 직업도 구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재테크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아이들도 태어나고 아이들 잘 길러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그렇게 살지만 내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올 거다. 나도 모르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사건이 내게 올 거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 때가 분명히 나한테 올 거다. 이거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과 농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해요.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내일과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일과 미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러나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것하고, 그럼 내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가지만 안 가도 되고, 내가 멈춰도 되고,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가면 그만이지, 멈추면 그만이지. 아니거든요. 미래와 내일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이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어느 날 호련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 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날과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호련히 찾아와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우리가 세상의 종말에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호련히 다가와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 시간에 우리 가운데 호련히 다가와요. 그러니까 요엘이 되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되었던 586년을 해서 우리가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침략이 586년에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이 온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요엘의 말이고, 이거를 볼 줄 알고 이걸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누가 느끼느냐?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걸 볼 줄 알고 그걸 느낄 줄 알고 그것을 준비할 줄 알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 준비할 줄 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하고 성령이 없으면서 전혀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질과 농도와 삶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그러면 아까 육의 사람 얘기했지만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의 사람은 세상 살면서 육적인 것을 물론 갖춰요. 학교도 다니고 적당히 자기 스펙도 만들어가고 재테크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줄 알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양쪽에 모시고,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조신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 영의 사람하고 그거를 전혀 모르고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육의 사람하고 삶의 질과 농도는 다르다니까요. 전혀 다르다니까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육의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배부른 돼지와 같아요. 좀 험한 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배부른 돼지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재테크하고 아이들 낳고 기르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배부른 돼지가 하면서 너는 죄인이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요. 우리는 조만간 죽음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내세가 다가와요. 내일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그 시간을 의식하고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가 기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다가오는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면서 조신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게 영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인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예언과 환상과 꿈이 뭐냐? 장래일이에요. 장래일. 결론은 뭡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은 뭐예요? 장래일이에요. 장래일을 알고 장래일을 준비하고 장래일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학교를 다니면서 가방을 들고 다니지만 기말고사가 있어. 연말고사가 있어. 이거를 의식하면서 다니는 학생하고 전혀 기말고사가 뭐고 연말고사가 뭐냐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방만 들고 덜렁덜렁 다니는 아이들의 수업의 자세와 공부의 질과 농도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세를 준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질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덜렁덜렁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가 본 거 내가 쓴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의 삶의 질과 농도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배부른 돼지와 깨끗한 영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의 질과 농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요즘 우리나라 그 옆에 참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요, 신장 위구르도 강제로 정복해서 인권을 탄압하고요. 티벳을 정복할 때 100만 명을 죽였어요. 티벳 인구 100만 명을 죽이고 티벳 사원 15,000개를 부셨습니다. 15,000개를 부셨습니다. 그러면서 티벳을 정복하고 있어요. 요즘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복하고 얼마 전에 체첸, 크림반도, 또 그 전에는 아프가니스탄 주기적으로 전쟁을 해요. 이 나라는. 러시아 그 나라 한 10년 주기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두 나라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미안하지만 배부른 돼지 같아요. 배부른 돼지 같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인류와 인권을 존중할 줄 알고 체면과 염치를 알고 그러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배부른 돼지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고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고 예비할 줄 아는 그러한 삶,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조심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예언과 꿈과 환상인 거예요. 결론은 뭐라고요? 장래일이에요. 장래일. 내일을 아는 사람들, 미래를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예언과 꿈과 환상인 거예요. 조신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짧게 한 1, 2분 합심기도 드립니다.